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했던 것들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시온의 보좌 앞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돌아가는 영혼 없도록 말씀에 은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폴 브랜드라는 영국 의사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인도 선교사였어요.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평생에 어머님 아버님 따라서 어릴 때부터 선교지에서 인도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님 아버님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무슨 사역을 했냐면 한센병 사역을 했습니다. 한센병 사역을 했다. 그런데 폴 브랜드는 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 있었느냐? 이러다가 나도 한센병에 걸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었다.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세요. 한센병에 걸리는 건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폴 브랜드가 거실에 들어갔는데 신발을 신고 들어갔어요. 거실 들어갔는데 왜 신발을 신고 들어갑니까? 아내가 뭐라 했죠. 왜 여보 신발 신고 들어와 라고 뭐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폴 브랜드가 이런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나 혹시 한센병 걸린 거 아닌가? 한센병 걸리면 감각이 없다고 해요. 내가 한센병에 걸렸기 때문에 지금 감각이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운 마음이 확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방문을 잠그고 아내한테는 말을 안 했지만 그 두려운 마음에 바늘로 발바닥을 찔러도 보고 꼬집어도 봤는데 고통을 느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날 폴 브랜드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고통이라는 감각을 주시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 즉 생명과 고통은 맞닿아 있는 것이다. 고통 좋아하는 사람 없죠. 고난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생명이 없다면 고통도 없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고통도 겪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이다. 이 고통도 겪어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낭비되는 고통은 없기 때문입니다. 한 주 동안 이번 주는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요셉이 생각나게 했습니다. 요셉은 고통을 참으로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인생 자체가 고난이고 고통이었다. 형들에게 버림받았잖아요. 가족에게 배신당했다.
가족에게 배신당했다. 제가 만약에 요셉이라면 그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 배신감에 그 억울함에 잠 못 이루지 않았을까. 또한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배신당했다는 그런 배신감뿐만 아니라 고립감과 함께 노예의 신세로 떨어졌다. 베냐민이 막내 아들이고 그 위에가 요셉입니다. 아버지에게는 그래도 막내 축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쁘고 귀엽고 막내 아들과 같이 늘 아끼던 아들이 요셉이었는데 늘 아버지의 품에서 재롱도 부리고 요즘 말로 사탕도 받아먹고 사랑도 많이 받았을 것인데 하루아침에 가보지도 않고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노예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노예, 지금은 없잖아요. 그죠? 법적으로 인격이 없는 존재가 바로 노예입니다. 사유재산이다. 주인의 재산일 뿐이다. 주인의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인격적인 대화를 못 받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들은 하루 종일 뭐 할까요? 뭐 할 것 같아요? 가사 노동을 하고요. 건축 일을 하고요. 그때 당시에 농경사회니까 목축 일을 하고요. 여러 가지 잔심부름들을 하는 것이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종일 건축 일을 하고 목축 일을 하고 주인이 시키는 잔심부름들을 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육체적 노동이죠. 게다가 아직 요셉은 어린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예로서의 삶은 요셉에게 굉장히 스트레스이고 힘든 일이었다. 게다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보디발의 아내가 어때요? 하늘하늘한 원피스를 입고 와서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뿌리쳤죠. 옷을 벗어놓고 나갈 정도로 뿌리쳤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씁니다. 어떤 누명입니까? 강간미수범. 강간미수범으로 누명을 썼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나는 안 그랬습니다. 억울합니다라고 항변도 했겠죠. 그러나 노예라는 신분으로는 그 누구도 요셉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지 않았고 믿어주지 않았다. 결국에는 종신형, 무기징역형을 받고 카타콤, 지금의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징역 가봤어요, 여러분? 안 가봤죠? 목사님은 안 가봤어요, 저도. 예, 구류는 살아봤습니다. 예, 왜 목사가 구류 살았어요? 비밀, 말 안 할래요. 예, 알고 싶은 분들은 개인적으로 오세요. 차디찬 감옥에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그 감옥에 에어컨이 있어요? 뭐 난방이 됩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가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많은 앞날이 창창한 이 청년이 종신형을 선고받고 차디찬 감옥에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을까요?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아직 어린 요셉에게는 마음의 맷집이 부족한 요셉에게는 감당하기 너무 힘든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감옥에 갇혀 있던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그냥 밤마다 저주하면서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가슴을 치고 이를 갈며 분노의 시간을 보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내가 저 형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보내셨다. 분노하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어떤 생각을 품었을까? 단서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5절입니다. 5절이 없나요?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나를 안 도와주었잖아요. 라고 분노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여기까지 물론 지금은 총리가 되었지만 살아온 것이 즉 애굽에 와 있어서 내가 노예 생활을 하고 모진 세월을 살았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즉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로 또 이곳까지 오게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총리가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임을 고백한 요셉은요.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어요. 예? 돌을 맞는 일도 있었고 손가락질 당하는 일도 있었고 밤잠을 못 자는 시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은 것은 내 인생이 나 요셉이라니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절망하고 낙심하며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요셉은 믿었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갈수록 안 좋은 상황에 놓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내가 지금 이 감옥에 갇힌 것이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그걸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만나는 사람들마다 감옥에서도 사람을 만났잖아요. 간수장을 만나고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감옥에서도 사람을 만났잖아요. 같이 수감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라는 겁니다. 내 하나도 감옥에서 근사하기가 여러분 거시기한데 어떻게 사람들을 섬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 감옥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이 뭔가를 예비하셨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만나는 간수장과 관원장들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애굽이라는 그때 당시에 막강한 나라 인류 초강대국의 총리가 되는 즉 2인자가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기근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 그 기근을 하나님이 예상하시고 내가 이곳에 있는 것 하나님의 섭리다.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감옥에 빠진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형들에게 팔려간 것도 하나님의 섭리다. 이걸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축복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한 사람한테만 축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구원의 축복, 기근 가운데도 배를 굶거나 목마르지 않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누구를 통해요? 요셉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만 복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내 주변이 밝아져야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요셉과 같이 감옥 갈 일은 없습니다만 요셉과 유사하게 고난과 고통을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하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도 어려운 일 만나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가족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가족끼리 배신하는 경우는 금전적인 문제예요. 저희 형이 사촌 형이 있는데 미국에 살거든요. 20년 동안 연락을 안 해. 왜? 돈 때문에. 가족끼리도 돈 문제가 걸리니까 연락을 딱 끊어버리는 겁니다. 많은 가정이 이런 비슷한 부분들을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족이니까 안 그러겠지. 철두철미하게 믿었는데 오히려 더한 거예요, 가족이. 게다가 사람들하고 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오해를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다 좋아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열이면 10명 다 여러분을 다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겠어요? 바라보는 눈이 다르고 생각하는 가치가 다른데 어떻게 나와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옳은 것 같아.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나하고 생각이 다르대. 그게 그르대. 그게 틀렸대.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르고 혈액형이 다른데 어떻게 나와 다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다름을 인정해야죠. 근데 이 다름을 인정 못하면 어때요? 오해하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늘 갈등이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그래요. 아이들 학교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억울함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 겁니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따지고 싶은 거죠. 마음 같아서는 그냥 아주 그냥 쏟아붓고 한바탕 하고 싶은데, 그죠? 마음 같아서는 아주 그냥 맛 좀 봐라 하고 그냥 손을 걷고 그냥 한번 니 죽고 내 죽고 한번 해보자 말 그대로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억울한 마음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망하실까봐 보는 눈이 너무 많으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어때요? 요셉과 같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해지는 경험, 이거 누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이란 한 인물, 성경에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이 요셉이란 사람, 이 요셉을 통해 우리는 고난과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져야만 합니다. 고난과 고통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만나는 모든 어려움은요, 실은요, 우연찮게 만나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이 고백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다. 형들은 악한 마음과 악한 계획으로 나를 팔아넘겼지만, 그래서 내가 노예가 되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통해 하나님은 선을 이루셨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악한 사람들이 있죠. 네, 있어요. 그리고 악한 모습이 있죠. 악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는 행동마다 다 악해. 저 사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할 정도로 아주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그 악과 그 악한 그 사람을 통해서도, 그 사람 그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하나님 저런 사람을 내 곁에 두셨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 악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요셉과 같이 형들의 그 악한 모습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이 믿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축복을 받는 겁니다. 예전에 저는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지금은 안 그래요. 예전에는 특히 교회 관련된, 제가 하루 종일 머무는 곳이 교회니까 교회 관련된 일이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저도 그런 면이 저한테 있어요. 끙끙 앓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아유 집사님, 권사님이 그래도 집에서는 끙끙 앓는 거예요. 제가 왜 거짓말 하겠어요? 우리 아내 다 보고 있는데. 그리고 잠을 못 자요. 뜬 눈으로 교회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본 사람도 아실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차라리 육체 노동을 하는 게 낫지 마음고생은요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는. 목회자 덕목이 있어요. 귀는 열고 입은 닫고 마음은 내려놓고. 귀는 열고 입은 닫고 마음은 내려놓고. 무슨 말이에요?
그 어떤 모욕적인 말도 다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항변하고 싶고 따지고 싶고 억울함을 말하고 싶어도 입은 닫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가슴이 무너지잖아요. 그 무너진 가슴도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망하고 무너진 가슴도 내려놔야 된다. 이게 목회자의 덕목입니다. 귀는 열고 입은 닫고 가슴은 내려놓고.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인가요? 어렵죠. 힘든 걸 하려고 하니까 저도 어떨 때는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어떨 땐 밥을 못 먹을 때가 있어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런데 지금은요, 제가 지금도 물론 힘들긴 해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러나 그때처럼 힘들어하진 않아요. 그거 최소한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전과 같이 힘들어하진 않습니다. 오히려요, 지금은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조금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힘든 일을 만나면은 오히려 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막 기대가 됩니다. 아, 그래, 또 무슨 일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나에게 악한 사람들을 보내주시나? 이렇게 악한 일을 만나게 하시나? 막 기대가 돼요. 왜요? 이제까지 늘 그랬거든요. 이제까지 늘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이 악한 일을 통해, 이 어려운 일을 통해, 이 문제를 통해 또 어떤 좋은 일을 나에게 보내주시려고, 베풀어 주시려고 이러실까? 기대감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 나 강용준이라는 한 인간, 목회자이자 선교사인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연하게 만나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우연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연하게 만나는 고난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요셉과 똑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좀 비슷한 상황에 놓였거나 요셉과 같이 힘든 마음을 품고 어려운 문제를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나도 요셉이 되리라. 즉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 고난이 있음을 여러분 믿어야만 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고난과 고통이 있음을 믿어야 된다. 안 믿어져요, 목사님. 예,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위해 우리가 한 가지를 꼭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자, 따라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안전하다. 시작. 다시 합니다. 주 안에 안전하다. 여러분은요, 주님 안에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2절 시작. 내가 돌과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을 향해 너희들은 주 안에 안전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진 세월 보내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이러다가 완전히 망하는 것 같고 내 인생 다 끝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 속으면 안 돼요. 그 마귀의 생각이거든요. 거기 속으면 안 돼요. 목회자가 제일 잘 속는 게 우리 교회 반쪽 나는 거 아닌가?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인생 망할 것 같고 내 인생 이대로 끝나는 것 같다.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 주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은 주한테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인생 망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공포를 느끼면 어때요?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끼면 어떻습니까? 심장이 막 쿵쾅쿵쾅쿵 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때요? 호흡이 가빠져요, 막. 왜? 두려운 일을 만나면은 동공도 확대됩니다. 소름이 돋으면 털이 쭈뼛쭈뼛 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놀이기구 탈 때도 똑같아요.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고요. 아내랑 디즈니랜드 예전에 가서 한번 탔는데 가슴이 막 두근두근 막 설레이더라고요. 그리고 막 어때요? 호흡도 막 가빠지고 막 동공도 커지는 것 같고 털도 서는 것 같고 소름도 막 돋고.
공포를 느낄 때와 놀이기구를 탈 때 우리 몸의 반응이 똑같더라.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뭐예요? 놀이기구를 탈 때는 내가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하다는 믿음. 그러니 놀이기구 재밌게 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중고등학교 아이들 담당을 한 몇 년 동안 한 적이 있어요. 애들 수련회 데리고 가면은요. 그 여러분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외계인입니다. 완전히. 사고방식 우리하고 달라요. 제가 오죽 가면 너네 별로 돌아가라고 제가 그랬겠어요. 걔네들 보고. 예? 완전 외계인이에요. 생각이 달라요. 우리하고. 언어도 달라요. 아니 수련회를 가면 차에서 그렇게 떠들어요. 그 전날 잠도 못 잤대. 그때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나 전날 너무 설레고 잠을 못 잤대. 가면서도 뭐 시시콜콜한 얘기 무슨 뭐 그래 할 얘기가 많은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어때요? 올 때 되면 다 자고 있습니다. 차에서 자요. 피곤해서 자는 것도 있겠지만요. 걔네들에겐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 주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 전도사님이 운전하면 차 사고 안 날 거야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믿음이. 그러니까 자는 거예요. 그냥 차 안에서. 똑같다라는 거예요. 놀이기구 타는 것과 공포를 느끼는 반응이 똑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놀이기구를 재밌게 탈 수 있는 것은 내가 안전하다는 믿음이다. 이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하고. 고난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스트레스 받으면 어때요? 호흡이 가빠지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털이 막 쭈뼛쭈뼛 서고 우리 몸에도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러나 내가 주 안에 안전하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고난과 고통을 반드시 이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이 힘들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절대 망하거나 여러분 인생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걸 요셉과 같이 여러분들은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걸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감옥에 있을 때도 노예로 팔려가는 그 마차 안에서도 그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제가 참 유튜브 중에 은혜롭게 본 그 자매 제가 가끔 얘기하는 천정은이라는 자매가 있어요. 6월 13일 날 하늘나라 갔습니다. 제가 그 자매가 너무 간증이 은혜가 돼서 책도 사다 봤어요. 필요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빌려줄게요. 이 자매가 2012년도 유방암 말기.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뭐가 만져져. 근데 병원 가기 겁이 나는 거예요. 가서 뭐 안 좋은 소리 들을까. 계속 미뤘는데 친구 엄마가 목욕탕을 한번 같이 갔다가 심각한 걸 깨닫고는 이 천정은 자매 몰래 병원에다 예약을 한 거예요. 억지로 끄잡고 간 거예요. 유방암 말기. 림프와 온몸에 이미 다 퍼진 상태. 예. 온몸이 다 퍼졌대요. 머리끝부터 뇌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뼈까지. 여러분 암 중에 제일 무서운 암이 무슨 암인 줄 아십니까? 뼈에 걸리는 육종암이에요. 그거는 약도 없어요. 뼈에까지 다 퍼졌다. 암인데. 그런데 의사는 한 달도 못 산다고 2012년도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라고 보냈는데 2025년도까지 안 죽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올해 6월 13일 날 밤 10시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하죠? 13년 동안 항암만 150차. 기네스북 아닙니까? 10차만 항암을 해도 사람이 말 그대로 완전히 녹초가 된다던데 150차. 수많은 간증 집회를 다니고 암 환자들, 자기와 같이 암에 걸렸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기도해주고 예수님을 전했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태어날 수 있나요? 라고 사람들이 물었을 때 이 천정은 자매가 했던 말이 나는 주 안에 안전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주 안에 안전하다. 이 암 같은 것들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13년을 살았습니다. 건강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금과 같이 또는 앞으로도 우리는 크고 작은 고난과 시련과 고통을 분명 만나고 겪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주 안에 안전하다. 자, 따라할까요? 나는 주 안에 안전하다. 우리가 주 안에 안전함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우리 인생에 만나는 시련도 우리 인생을 절대로 망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 안에 안전하다. 이 믿음. 자,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그리고 39장 21절 이렇게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2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오늘 요셉이 주님의 섭리 안에 즉 안전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듯이 지금 그 여호와 하나님,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노예로 팔려갈 때 같이 팔려가신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안전하다. 참 편안하다. 다른 말로 기분 좋다라는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믿어지면 신앙생활 끝.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가장 안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믿어지면 여러분 우리 인생 더 이상 우리에게 바랄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이 안전하다. 편안하다. 내가 주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것들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